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역사에 참여는 하지만 그 일들과 역사를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점점점이에요. 하나님은 점점점.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돌이나 나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 36장과 배경이 같습니다. 여호야김 왕 통치 4년째가 되는 해가 배경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었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씀을 찢었어요. 그리고 화로에 던져서 두루마리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4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6장과 같은 배경입니다. 물론 45장과 36장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편집자는 말씀의 주제에 맞게 다시 그 배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머리글인 1장 3절에서 잘 보여주듯이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사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말씀되어 있는 그 39장에서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것에 집중된 이 말씀은 배경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정착하여 사는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4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6장부터는 이제 애굽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 45장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룩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바룩에게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와 상황에 관한 언급된 말씀이에요. 여호야김 왕 넷째 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애굽 바로의 그 느고 군대를 격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해였습니다. 갈그미스의 승리로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가나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확보하였어요.
이제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떠하였을까요? 형제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약 120년 전에 망하고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라져간, 이 땅의 나라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눈으로 본 유다는 정말로 폭풍전야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대로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의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통해 증거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말씀이 풍성합니다. 각 개인의 삶을 통해 개인의 그 묵상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하고 전한 말씀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시는, 역사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마다 가운데에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자에게만 제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에 듣는 성경 말씀이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을 때입니다. 유다는 흔들리는 등불 가운데 있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잡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바룩은 하나님께 이러한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룩이 이런 말 하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거는 이제 바룩이죠.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고 풀어보면 나는 탄식으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3절에 나와 있는 이 바룩의 탄식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바룩의 혼잣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누가 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혼잣말까지 하나님은 모두 듣고 계셨고 하나님 바룩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단상 위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새해에는 올해에는 혼잣말도 주님께 들으시기에 거룩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남겨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혼자만 남겨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미 소리와 같은 그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막힌 공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돌아오면 3절에서 바룩은 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더욱더 고통스럽고 슬프고 탄식으로 지쳐서 쉼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끝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상황이 그렇게 실패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은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심판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루셨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것을 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심은 것을 뽑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친히 선택하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일지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 38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사실 욥기 38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나의 왕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을 책망하시면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룩은 탄식하며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시는 겁니까?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내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큰 일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미 심판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도 다른 형편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으로 믿으며 말씀의 사역과 그 방향도 조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시도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이미 유다를 멸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난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이제 때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계획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44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바룩 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이 4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룩의 목숨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5절 마지막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어디로 가든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스케일이 작아 보이죠. 너무 소박해 보이는 마무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바룩 개인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은 기록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책에 기록한 바룩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귀에 들려진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죠.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명을 살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항상 답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우리는 항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시고 우리는 항상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의 큰 일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룩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따른다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룩은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생명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생명의 소망이 싹트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포로가 되어 길을 떠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될 수 있었고요. 성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지만 예레미야서는 멸망의 심판을 경험한 자들을 그냥 그대로 어둠과 멸망과 절망 속에 남겨두지 않고 한 사람의 구원으로 보여지는 작은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을 밝히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리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